오늘 주백선교의 큐티 본문은 시편 5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이 심히 악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하나님이여 그들을 정죄하사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 많은 허물로 말미암아 그들을 쫓아내소서. 그들이 주를 배역함이니이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살아가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과 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주제는 우리가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배경은 3편과 4편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란 사건으로 도망하는 가운데 드리는 기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기도합니까?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에 응답을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또 다윗이 나의 말에 기울이시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자신의 마음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자신의 마음까지 헤아려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위기 상황에서 압살롬의 칼을 피해 도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위기의 시기에 하나님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로는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며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거짓말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성품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죄를 기뻐하지 않으시고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그리고 절대로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고 묵인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악인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인자와 긍휼의 마음으로 대하십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까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서지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하며 성전을 향하여 예배를 드린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 자신은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서 하나님의 집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 다윗은 사실 악인들과 큰 차이가 없는 죄인입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죽인 죄는 정말 큰 죄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다른 죄인들과 다르게 이렇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 경배를 드린다고 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로 표현한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에서 사랑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분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은 죄인이었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분에 넘치는 풍성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에 의지하여 그 은혜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을 배신하고 발라를 일으켜 자신을 대적하며 죽이려는 그 악인들과 자신을 구별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이고 원수 대적들은 그렇지 못한 자들이기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응답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록 자격이 없는 죄인이지만 부족한 자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분에 넘치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을 통하여 의인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원수 대적의 공격을 사용하십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이 기도는 다윗이 하나님께서 원수 대적들의 공격을 허용하신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압살롬과 발람군의 공격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기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원수의 공격을 허용하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공격을 허용하신 이유는 다윗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다윗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한 자들이 의인을 핍박하도록 허용하시는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선하신 분이시라면 어떻게 의인이 핍박과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시겠습니까? 여기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께서 의인을 멸망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여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의 일부를 이스라엘 땅에 남겨두신 이유도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남겨진 가나안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깨닫게 되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 바른 길을 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 의인은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 찾아서 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 정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고난이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둘째 목적은 핍박을 한 악인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악인들은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도록 허용하시는 뜻을 모르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악을 행하기 때문에 자신의 죄악을 쌓아갑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심판하시기 위하여 아수르와 바벨론을 사용하셨지만 결국 아수르와 바벨론이 멸망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죄악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의 핍박을 허용하심으로 의인들에게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지만 악인들에게는 자신의 죄를 쌓게 하여 심판하시고 멸망으로 인도하십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내 고난이 멸망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임을 믿고 확실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자신의 구원을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인의 공격에서 의인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기 속에서 의인을 보호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다윗은 위기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으며 피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고 하나님께 피하는 백성들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기뻐하고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기의 상황을 허용하신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바른 길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축복을 받도록 하시기 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의인들을 대적하는 모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의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실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윗처럼 어떤 위기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구원하심을 믿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과 고난과 위기를 주신 것은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하나님,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이 악한 것들의 공격으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산성이 되어주셔서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과 같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행복해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